연구를 하는데 위와 같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도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 수 있나요? 중간에 글자가 있습니다. 12 밑에 글자가 있는데 저 글자는 뭘까요? 13이죠. 13입니다. 예. 그런데 B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예,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두 개 다로 보일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왜 보여줬냐면 사람이 어떤 걸 느낄 때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개념과 하나는 예측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작은 개념들이 모여서 지금의 느낌이 싫다, 짜증난다, 아니면 좋다, 원한다.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대상을 보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때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개념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예측을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랑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개념과 예측이 막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대요. 수없이 많은데 어떤 거는 걸러내고 어떤 거는 선택을 하는 게 우리 뇌에 있대요. 그게 통제 기능망이라는 그 망이, 컨트롤 네트워크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야, 이거야, 사람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고 저건 버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숫자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두 개 다로 보도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다양한 반응이 오는 것은 사람마다 그 통제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고 저 사람이 저렇게 느껴 나갈 수도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마다 작동되어지는 방식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그 안에 쌓아왔던 개념들이 그 사람의 걸러지는 장치에 의해서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이 되면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연스럽게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시작되면 꿈나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어머 내가 언제 잤다고 그러세요? 막 자연스럽게 그냥 아주 그냥. 왜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요성과 개념과 의미가 다 다른데 우리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들으면 내 안에 없던 뇌의 회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고속도로가 난대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강화된대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것일수록. 그리고 그것이 선명해진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가 폭발돼서 참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그냥 8차선 뚫린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자극만 오면 뭐예요? 갑자기 막 글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반대인 거예요.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시험 드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면에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라고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는 자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길이 그 사람의 실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어머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경험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실제가 되어서 고속도로가 뇌 속에 뚫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 내가 아무리 버림받고 아무리 무너져도 뭐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줘요. 아마
하나님이 의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4장을요 분석해서 보니까 2절, 3절 요나의 독백인데 정확하게 39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 11절이 하나님의 독백인데 공교롭게도 몇 개일까요? 39개로 되어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의 질문도 3단어이고 8절에 요나의 질문도 3단어예요. 9절에 하나님의 대화도 5단어고 요나의 대화도 5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딱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요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정확하게 갈라져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죽기까지 합당합니다. 내가 죽는 안이 있어도 나는 절대 내 생각을 굽힐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길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나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싫어하고 성내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졌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싫어요. 그리고 그 일은 생각만 하면 끔찍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싫어도 너무 싫고 화가 난 모습이 번덕 마음에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안에서 속에서 불이 타올라가지고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는 상태가 요나의 마음입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곳에 가고 싶지 않고 발을 빼고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일들은 점점 더 확신으로 서게 되었고 그 확신은 내 자리를 분명하게 세워서 도무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커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한다면 사실 상당히 그럴 만한 이유가 요나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그냥 요나서에만 요나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미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여로보암이 시작했고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여로보암 1세가 시작한 사람이고 쭉쭉쭉쭉쭉쭉 가서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아합의 손자예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게 열왕기하 17장이 있어요. 14장부터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에 보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왕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넓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요나가 전하게 돼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왕인데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땅을 넓게 가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상하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데 땅이 이렇게 넓게 가진다라는 이런 당시로서는 축복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게 아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뒤에 가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안 그래도 염려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열왕기에 그대로 기록돼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됐는데 그냥 그대로 뒀더니 결국 이 나라가 그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뭔가 좀 마음이 찜찜했는데 내 이럴 줄 알았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데 선지자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요나의 마음은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황당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잡아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징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건지려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마음은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싫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척만 했어요. 너희들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심판하신단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났냐면 이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는 적극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는 더 짜증나잖아요. 지금 요나의 마음이 그겁니다. 싫을 대로 싫어진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커지게 된 거예요. 그 일들이 그 가운데 점점 커져서 설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 가운데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요, 내 마음이 커지는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비대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맞설 만큼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흔들 만큼 내 마음이 비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흔들릴 만큼 내 마음이 비대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 예배도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내 마음이 흡족하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못된 말을 쏟아내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요나는 지금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나? 아니에요. 요나의 삶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건지움을 받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은혜가 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로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난 은혜 베풀고 싶지 않아. 나는 조금 더 내 마음을 그 가운데 열고 싶지 않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니? 하나님도 성내고 계시지 않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니?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서 나가버려서 저 동쪽 끝에다가 초막을 짓고는 거기에서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내가 볼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 초막에 박능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에서 쉬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넝쿨이 하루밖에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벌레가 나와서 이 박넝쿨을 금방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그 마음이 단단해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나한테 중요했던 각자의 박넝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나한테 유익을 주었던 박넝쿨이 사실 하루밖에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부여잡고 나한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며 위로받았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든든하게 주었던 사람, 일터, 아니면 돈, 내가 열심히 행한 일의 결과물, 각자의 박넝쿨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옳은데 이것이 나한테는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죽기까지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요나에게 박넝쿨까지 내어주셨지만 요나는 다시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 맞으십니까? 어떤 것이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건지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니느웨 사람 12만 명 있지 않니? 플러스 거기에 뭐가 있죠? 가축들까지 있어요. 가축들은 영혼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생명조차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축, 사람, 그것이 니느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겨지고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먼저 니느웨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소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나훔서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나훔이란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의 니느웨의 별명이 뭐냐면 피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그렇다고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나훔서를 보면 이 니느웨가 피의 성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과 포악과 악취와 음란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나서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니느웨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선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건데, 좀 쉽게 말하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경험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좀 뭔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시고 계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못마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치면서 마치 그 울림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저렇게 피를 흘리고 악을 짓고 죄를 지은 사람, 저 사람은 악하지.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아낌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악한 니느웨가 무엇이 다르니?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예배를 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을 하지 않고 있는 믿는 자와 죄인인 세상의 사랑과 무엇이 다르니? 나한테는 다 똑같다. 다 내가 사랑하는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아끼실 뿐만이 아니라 니느웨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시는 게 대표적이었어요.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와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주려고 선지자를 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가운데 있는 가축조차도 소중히 여기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심지어 그 가운데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 신학자는 순전한 은총이라고 부르더군요. 진짜 좋은 말입니다. 순전한 은총,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떻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내 순전한 마음은 훼손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딱 태어나면요, 우리와는 다르답니다. 우리는 저거 글자를 보면서 13인가? 아니면 B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기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감정 맹상태라는 거예요. 맹탕할 때처럼 맹상태,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불빛을 비춰주면, 아, 이게 불빛인가? 조금 이따 다른 불빛을 보여주면, 아, 이게 손전등이구나. 또 저런 불빛을 보여주면, 아, 이게 가로등이고 태양이고, 이러면서 몇 개념들이 모이면서 점점 더 인지의 세계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십자가로 다 맹상태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십자가로 다시 맹상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의 나되어진 모습은 이게 옳아, 그래서 난 끊어, 이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라 그랬습니다. 오직 은혜라.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뭐냐면, 그래, 내가 상했어, 나 싫어,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순전한 은혜만으로 있는 상태가 되어지고, 순전한 은혜만으로 내 자신을 돌리려고 자신을 돌이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다 내려놓으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 은혜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순전한 은총을 베풀고 계신 거였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편협하고 독선적인 요나를 만나고 계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배를 탔잖아요. 그 요나 때문에 주변에 이방인,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의 상태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너무나 선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가정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뽑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서 뽑아내야 돼요. 주의 십자가로 내 안에서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요나가요, 절대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물속에 뱃속까지 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질내면서 죽기까지 합당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전체에 그런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저처럼 요나가 편협됐다, 독선적이다, 너 자기 의에 있다 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대놓고 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한 번도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판단과 평가의 명수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도 잘 못 살면서 자식을 얼마나 평가를 잘하는지, 자신의 신앙도 온전치 못하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지. 얼마 전에 문득 든 생각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가 가면요, 의사가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사 보셨습니까? 당신 같은 분은 살 가능성이 없으니 포기하세요.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은 소망 없어요. 제대로 된 의사라면요, 데이터가 이렇고 이런 병명이 있고 이런 치료가 필요한데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의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내일 죽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의사인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다 평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평가와 판단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냐? 물고기를 보내세요. 하나님 요나를 위해 이방인들을 그곳에 끌어가지고 대신 고통당하게 하세요. 같이 끌어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기르시는 거예요. 해가 뜰 때에, 그 해가 뜰 때에 그렇게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던 요나를 위해서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제가 지금 누구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 약속의 표를 주고 가려주셨어요.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 그녀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려줌이 더 이상 그 악함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때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그 모든 죄악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회를 헐레증을 앓은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아도 주님은 그 여인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잎사귀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가려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영어로 how much more,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예요. 사실 박넝쿨을 아끼는 그 마음, 그런데 그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발을 빼고 선을 긋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당하고는 아니야,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나가야지, 내가 더 큰 은혜로 나가야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물며를 보여주시는 건 그거예요.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귀했다면 하물며 이 12만 명은 얼마나 귀하겠니? 이거 얼어버렸다고, 이거 없어졌다고 네가 그렇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졌으니까, 안 됐으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는 정말 싫어, 그러는 사람도 뇌에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뇌에는, 우리 삶에는 그러니까 더 큰 은혜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더 큰 축복으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더 큰 믿음으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더 큰 은혜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이 더 큰 은혜로 12만 명을 향하여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 12만 명이 자기를 향하여 찌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신학자의 표현에 따라 하나님은요, 자발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의 사랑을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더라도 그들과 묶어서 함께 하시는 자발적인 사랑, 내 마음을 그들에게 묶어서 그들과 같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즉, 그들은 죄인이고 여전히 실패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 악함과 피의 자리가 흥건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내 형제를 죽인 원수고 내 가족을 죽인 정말 악한 포악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자리에 텐트를 세우세요. 그 자리에 자신의 텐트를 세우세요. 자신의 텐트를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가 텐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요,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주님이 텐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악과 악함 가운데도 주님이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그 가운데 텐트를 치시니까 호세아서를 보니까 어떠냐면 마음이 불붙는 듯 했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싫고 너무 싫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으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어떠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길이 선명합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길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낙담해서 안 해,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큰 사랑으로, 그러니까 더 큰 은혜로 나는 더 주님 앞에 거해야 돼. 그 주님께 나를 묶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향한 복음이고 자녀를 살리고
내 영혼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선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한 건 요나의 길 아니잖아요. 분명한 건 내가 확신했고 판단했고 내가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싫어했던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세우는 것은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판단과 평가로 살아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상담에 관심이 있으니까 상담학이나 경제학에도 경제학 책을 좀 읽거든요. 여러분,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면 상황에 대한 정리입니다. 뭐 한계 효용의 법칙, 경제학에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체계화한 것이 이론이 된 거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설명하고 처방하는 겁니다. 상담학도 똑같아요. 뭐 사람이 ADHD다, 뭐 조현병이다, 무슨 우울증이다. 그 현상을 모아서 이런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한참을 공부하고 무슨 학위까지 해도요, 고민이 뭐냐면, 그래, 우울증 좋아. 우울증 처방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아날까요?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돼요. 심지어 의사들도 하는 얘기가 한 가지예요. 썩은 부분 자르고 꼬매고 다 고쳤어요. 근데요, 살아나는 건 자기 몸에 맡긴답니다. 환자의 몸에 맡기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부터는 없대요. 환자의 몸이 기능을 못하면 아무리 수술 잘해도 끝장난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근데 정말 살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근데 무슨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우리의 신앙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들여다본다라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평가와 판단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두 번째는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하지 말고 가려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가 씻음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정말 악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준다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이렇게 보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려주세요. 그거 자꾸 폭로하지 마시고 그런 말은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자꾸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리는 일들에 미숙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온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악함이 다 드러났다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눈뜨고 다녔겠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시험받았다고 하는 말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다 가려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 하나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했으니,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아낌없이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붙잡지 마세요. 그거 그 알량한 자존심, 인간적인 욕심, 내 계획, 여러분 아낌없이 줍시다. 아낌없이 준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가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요나가 요나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편협하고 독단적이고 끝까지 싫다고 말했던 요나,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감동으로 요나가 쓴 거예요. 자신의 도망간 이야기, 악을 쓰는 모습, 거절한 자리, 편협되는 것, 감동 가운데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쓴 겁니다. 왜요? 그래도 괜찮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악했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살려서 자신의 영광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져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내 죄와 독단과 편견과 그 길이 늘 뚫려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와 순전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가려줄 뿐만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